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찾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의 말씀과 방금 읽은 또 시편 40편의 후반부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느꼈었겠지만은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시들이 중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40편도 그 타이틀을 보면은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70편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은 약간은 그 환경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편하고 70편의 차이점은 물론 40편은 여러 긴 절 가운데의 일부분으로 나오지만은 70편에서 이렇게 딱 떼어서 다시금 이렇게 다윗이 시를 고백하는 이것은 그 형편이 훨씬 더 어떤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속히라는 단어예요. 속히.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5절에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을 더 빌리자면 무슨 말입니까? 빨리빨리.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반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이 볼 때는 지금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체할 게 아니고 하나님, 속히 빨리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숙제, 이 문제,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의기소침했습니다. 힘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개인적인 어떤 무엇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앞날과 또 미래 세대들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에 이 시편 70편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시편 70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이 5절에는 세 부류의 대상을 언급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절박하다는 거죠. 다윗이 처한 형편이. 그래서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5절에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건 나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또 나의 상함을, 내가 해함을 받아서 상처가 나고 상하게 된다고 말이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또 나를 향하여 아하라는 말은 이거는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조소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자들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나의 원수에 대한 기도, 그것을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해 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또한 이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도 그러하겠지만은 역시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은 눈길을 돌아 그들을 보니까 그들 역시도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겁니다.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 어떤 아주 그야말로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편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데 눈길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눈길이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제가 셋으로 구분을 했지만은 더 집중해서 보면은 나와 성도들, 여기에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이들은 특별히 주를 찾는 모든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부 어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다 파악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을 나처럼 섬기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그러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 혼자 아니다. 네 혼자 아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다윗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른 이는 다윗과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신자예요. 반면에 여기에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불신자예요. 이들은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과 신자들, 똑같은 무게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에,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신자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반응과 또한 불신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뿐일까요?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조예요. 시편 전체에도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한 대조적으로 악인이 등장을 하죠. 잠언서를 보아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또한 미련한 자, 절구덩이에 찧어도 없어지지 않는 악한 자, 불신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다윗처럼, 또한 다윗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반열에 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낙심이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기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궁극적인 운명의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은 불신자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색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그때 그 시절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반역들이 도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원수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은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 손뼉치고 더 기뻐하고 더 룰루랄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원수죠. 원수 아니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아하 하는 자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여서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쪽은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 자신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를 함몰하여서 가득 먹구름으로 덮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속히 빨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들 이런 소망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소망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현실인 거예요. 내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한 형편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원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두 종류의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4절에서 보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다윗도 그것을 하고 싶었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업에 성공함으로써 말미암아, 이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이쪽은 수치와 무한함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고, 이쪽은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가득한 자.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반대적인 그러한 일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게 73편에 보면 나와요. 아기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죽을 때도 힘이 있고 아프지도 않고 손을 대는 쪽쪽쪽쪽 돈만 들어오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3편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반면에 나는 악인이 그렇게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가 완벽해서는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진수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표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는 게 쉬워요? 그냥 낙심되고 슬퍼하고 기죽는 게 쉬워요? 그 기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뭐랍니까? 여러분, 언어와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이 물을 거슬러 쫙 그렇게 그가 출생한 곳으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기죽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참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이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힘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힘을 차리고 보니까 눈에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이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누구나 다 잘 모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이고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기가 쉽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는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고난은 결국은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지만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걸 다윗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그것은 그냥 벌이다, 징계다 라고만 해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고난, 이 고난의 신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나하고 좀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 내가 네게 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너무 애매해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야, 아이가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서 반가워가지고서 그래 하고 받으면은 돈 떨어졌대요. 돈 떨어지니까 아쉬운 전화를 하고, 돈이 있으면은 부모 안 찾는데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내 멋대로 하고, 신이 나서 그렇게 하다가도 정작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제를 원하실 때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 신자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제게 명함을 하나 줍니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막강한 권력자가 명함을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살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명함이 너무 실력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명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명함 장롱에 꼭꼭 감추고 석혀두겠어요? 활용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함을 신자들에게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달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많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의 대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고,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그야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끔 해주셨고, 그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백했던 것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가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갇혀서 있을 때에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내가 잘 될 때, 좋을 때, 신날 때, 내 원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갈 때 말하기를, 그게 아니에요. 항상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4절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 쉽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할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길은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비롯되어지는 그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